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장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영혼이 보입니다. 감동으로 충만할 때 생명을 살립시다. 시작. 은혜로 충만할 때 영혼이 보입니다. 감동으로 충만할 때 생명을 살립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의 첫 명절인 구정 연휴 기간을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구정이든 추석이든 간에 명절 연휴 기간에 어떤 감당해야 하는 주중 기도회나 주일 성수 예배 같은 지침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곤 했는데요.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에도 주중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자신이 섬기는 본 교회에 가서 감당하는 것이 마치 참된 신앙의 지침인 양 이렇게 교훈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엄격한 신앙의 지침은 그러나 몇 가지 신앙의 문제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먼저는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명절 연휴 기간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함으로써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믿음의 덕을 보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 전도할 기회를 얻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둘째로는 1년 내내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시골 교회를 세워가는 시골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시에서 내려온 성도들의 예배 참석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공급을 얻는 길을 막는 문제가 양산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의 건전한 목사님들께서는 공교의 정신 아래에서 명절 연휴 기간에 자신이 섬기는 본 교회가 아닌 시골 고향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은 결코 범죄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명절 기간 동안 오랜만에 만난 친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덕을 보이고 또한 많은 시골 교회들도 명절의 기간 동안 새로운 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위로와 공급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부모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상호 간의 위로와 소망, 믿음의 도전이 넘치는 복된 연휴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든 혹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시골에 있는 고향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이든 간에 이번 구정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귀한 명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수많은 외신들의 공통적인 내용 중 하나는 한국 사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며 성공한 나라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너무나 높고요. 교육 수준도 너무나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거리와 먹거리, 문화거리가 이토록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회는 전 세계에서 거의 대한민국 사회가 유일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도시 어디를 가든 공중 화장실이 이토록 깨끗한 나라, 하물며 대형 마트 화장실에는 비데가 달려 있는 나라, 우린 당연하지만요. 밤거리는 안전하고 장애인들을 제외한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거의 9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수많은 문화 콘텐츠가 쏟아지고 순간순간 IT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나라. 이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화려하며 또한 성공한 나라인데요. 동시에 외신은 대한민국이 가장 불행한 사회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어린이 행복도가 비참한 수준이고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만족도는 거의 처참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도대체가 서구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여기에는 그동안 많은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비교로 인한 사회상의 원인을 말하면서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경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해답이 전해지곤 했는데요. 그러나 요 근래 불행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두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2021년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로서 미국과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여론 및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단체인데요. 소위 팩트 탱크라고 불리면서 매우 공신력 있는 단체로 여겨지는 단체입니다. 바로 이 퓨 리서치 센터가요. 2021년에 17개국 19,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19,000명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그러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인 14개국에서는 오직 한 가지가 압도적인 1위로 답변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 14개국의 국민들의 대부분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손자들의 관계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신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7개국 중에서 가족을 1위로 꼽지 않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총 3개국이었습니다. 먼저는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건강과 가족을 동시에 선택해서 1위로 꼽았어요. 이것은 사실상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들의 이 답변이 전해진 것으로 여타의 14개국과 비슷한 성향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많은 이들이 사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준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 관계로 인한 민주주의 사회의 열망을 담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사회상이 반영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그러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고 물었더니요.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돈. 돈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불행한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우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돈은 언제나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물질적으로 내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늘 나보다 더 좋은 형편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늘 발견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언제나 만족이 없고 언제나 타자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고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허탄한 것을 동경하며 무기력증에 빠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느 외신 기자는 한국 사회가 이 불행한 터널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을 감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고 누리는데 행복한 그런 감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 배우자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금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해 하는 것. 바로 이 감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쁨과 감사는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으로 연이어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가족이란 언젠가부터 물질적인 가치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쟁 아시나요? 네. 타고난 부와 소유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소중함보다는 부모가 물려준 물질적인 가치, 부모가 이룬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고 평가가 됨을 확인하게 되죠. 소위 엄친아나 엄친딸의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다만 건강하게 그 자녀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감을 누리기보다는 내 자녀가 이룬 어떤 학업이나 성취나 어떤 물질적인 영역의 평가 기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물질적인 가치로만 기준 삼는 황당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났어.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그 부모 잘 만났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부모를 만나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소통하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관계적인 의미에서 부모 잘 만났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부모 잘 만났어 할 때 딱 떠오르는 거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물려준 부모. 그걸 부모 잘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참 아들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이 아주 인격적이고 착하고 뭔가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는 참 아들 잘 만났어. 잘 낳았어. 잘 키웠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학업이나 어떤 성취, 나타낼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기준이 나타날 때 우리가 흔히 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돈이라는 기준, 물질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기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죠. 저는 간혹 목회를 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두고 심히 고민하는 가정에 관해서 엄마이든 아빠이든 혹은 두 부모이든 간에 정말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잠시 끊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아이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어떤 상황과 관계, 뭐 친구 간의 관계든 학교 안에서의 관계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이의 어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을 때는 이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하는 그 시간을 보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좋고 어디 지방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도 좋고 좀 여유가 있으면 동남아나 유럽에 가서 한 달 정도 지내도 좋은데 뭐가 돼도 좋으니까 모든 걸 잠시 끊고 아이와만 지내는 시간을 한 달 이상 한번 가져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언을 듣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늘 되돌아오는 이야기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가 보네요. 아이가 중요하죠,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복시키려면 뭐라도 우리가 결단을 해야죠. 실상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상대적인 물질적 가치가 판을 치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감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신앙이라는 거룩한 기치로 그 표대와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안에 있는 그 신앙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혹은 다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나 혹은 내 자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다. 아멘.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한없이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일에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많이 이루고 가진 성취된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조금은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일전에 어떤 신부님이 특강을 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노년에 돈이 너무 많았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계속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어려운지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시더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물질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루고 나면 행복함이 찾아올까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뿜어내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정말 불행한 점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 안에 신앙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아픔, 심각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치지 않다는 헬라어 아디 알레이토스라는 이 말은 영원한 이런 뜻이고요. 큰이라는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메가스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오디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큰 어떤 고통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영원한 큰 고통.
영원한 큰 고통이 있는 장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옥과 같은 상태에 놓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토록 아파했는가?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음을 여러 번 밝혔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천막을 기워가면서 사역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때때로 겨울철이 다가올 때 입을 옷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옷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비천하며 궁핍한 형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물질적인 형편이나 조건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과 같다 이런 표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현실의 고난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진정한 아픔과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신앙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가장 아픈 문제였고 가장 심각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형편과 상황이 공고하고요. 내 배우자가 실패하고요. 내 자녀가 입시에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취업이 안 되는 것, 아니면 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실상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성도가 진정으로 마음 아파야 할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할 문제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가 담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가진 이 기준과 이 거룩한 이 표대를 오늘 우리도 도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경험한 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을 막 먹고 있었는데 큰아들인 이제 시온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자신의 방에 컴퓨터에 스피커를 새로 달았다고 하면서 노래를 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방에 가서 노래를 막 크게 틀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틀었는가 봤더니 그 웨이메이커라고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을 막 크게 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찬양을 막 따라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희한하고 네, 귀엽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만 귀여우면 됐죠, 뭐 아무튼. 네, 네 아무튼 그랬어요. 네, 네, 뭐 관찰하던 모든 가족들이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저도 노래를 틀고 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틀었어요. 저는 어떤 노래를 틀었을까요? 네, 임재범 씨의 여러분을 틀었어요. 네. 나는 너의 말면서 그거 틀으면서 이제 노래 막 샤워를 했죠. 한참 이제 씻으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예. 아이는 찬양을 크게 들고 따라 부르고 있는데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임재범 씨 가요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네. 만약에 아이가 찬양을 틀어서 듣고 싶은데 믿지 않는 아빠가 눈치 보여서 틀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어떨까? 거꾸로 아빠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믿지 않은 아내가 눈치가 보여서 찬양도 못 듣고 못 부르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 사실상 우리 안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기준과 어떤 충분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그 단순한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수많은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문맥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죠.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고통, 그러니까 사랑하는 고륙 친척, 형제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말미의 말씀에서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한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연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선포 직후에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서를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의 영혼이 언제 보여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게 발견되고 내게 경험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신앙 없는 자들의 죽어감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그 비참함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수련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두고두고 가슴 아파해야 할 현장이라기보다는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역사의 자리로서 인식돼야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발견되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자리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게 될 일에 관해서 인상적인 증언 하나가 전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만들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증인 사역의 개념은 확장적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확장적으로 감당되죠.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가까운 데서부터 감당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신앙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어려운 가정 한 30가정 이상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스티커 하나를 붙였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제 물품을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많은 믿지 않는 가정을 섬기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전해야 됩니다. 실상 종교인 조사에 관한 통계들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요 근래 얼마나 늘었는지, 다른 종교인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한 그 통계 조사는 많이 들려지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종교인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감흥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관련 조사들의 내용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요. 바로 무종교인들에 관한 설문조사인데요. 한국 사회에는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라고 볼 때 2,500만 명가량이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 35%에 달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 중에서 35% 정도로 잡으면 한 1,500만 명 정도 되겠죠? 네. 맞나요? 35%니까 1,0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1,000만 명 정도. 수학을 저만 못하는 게 아니었네요, 다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또 질문이 이렇게 돼요. 당신이 버린, 그러니까 포기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무려 56%가 개신교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명에서 한 600만 명가량은 예전에 개신교 성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왜 그러면 그 종교를 포기했습니까? 물었더니요. 내가 다니던 그 교회와 가깝게 지냈던 개신교 성도에게 정직성과 같은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것이 거의 압도적인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질문에 불교는 20%, 천주교는 17%가량만이 무교 이전의 종교가 불교 천주교였다고 답을 했고요. 이들이 요즘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지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한 회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친밀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어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음으로 인하여 진리인 기독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 신앙생활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5%가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무엇을 도전받게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데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까운 데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요. 또한 주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정 연휴를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골육 친척,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동시에 만약 함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발견되는 한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 중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 배우자가 잘 되고 내 부모, 형제, 자매에게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신앙해서 내 가족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가족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볼 만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귀한 명절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가까운 어느 누군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결단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명절 연휴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화기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 또 내가 생각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 고륙 친척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좀 더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함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심령이 지옥과 같은 고통의 문제에 놓여졌음을 밝힙니다. 그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고륙 친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가 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할 고통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 내가 사랑하는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야 돼요. 물론 이 일은 감당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야 하고요.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명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복된 신앙을 도전하는 복된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 그를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심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떠오른 한 영혼, 한 생명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 주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자녀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주여 이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도전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와 자매와 불륜 친척들 아버지 그토록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 것, 그것을 내 마음에 가장 심각한 근심과 큰 아픔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헛된 내 마음을 두며 아버지 허탄한 것을 기준 삼으며 상대를 바라봤음에 다시 한번 말씀에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아버지 그의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화 감동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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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도록 주님 힘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간격해 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력 친척,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문제를 가장 큰 마음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여겼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떤 물질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고 건전하게 하지 않으므로 예수 생명이 그에게 없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과 짐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명절 기간 연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의 덕을 보이며 신앙으로 거룩하게 도전하는 복된 귀한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어주신 관계이오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귀한 한 주간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와 과정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도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도전받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생명 얻기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